저 우리 하이랑 은설이가 이 하려고 한 2달 전부터 연습한 것 같아, 그렇죠? 복도에서 율동을 계속 맞춰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니? 했더니 특송한 데는 특송하려고 준비한다는 거예요. 최소 2달 전부터는 준비해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 오늘 찬양했던 그 가사 중에 하나님께서 당신은 뭐죠? 최고의 선물이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라고, 이게 참 좋은 말씀이고 또 찬양의 가사 같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서로 안아주는 모습 보시면서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아, 나도 안아보고 싶다, 뭐 이런 생각 안 드셨어요? 아, 그래요? 신기하네요. 그냥 막 좋아하기만 하는 거예요? 앉지는 못하더라도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당신은 최고의 선물입니다, 한번 고백해 보면 좋겠습니다. 네, 최고의 선물이에요.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최고의 선물임을 잊지 말고, 저희가 나 자신도 좀 사랑하고, 그리고 옆에 있는 분들도 사랑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204면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2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2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자리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에 대해 감격하고 또 불러주셨으니 나를 책임져 주실 거다라는 이 확신 가운데 걸음걸음을 내딛는 복된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죽은 동물의 가죽을 만지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었다라고 지난주 설교 마지막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비다라는 그래도 재물이 좀 있고 또 좋은 환경에서 많은 사람들을 돌봤던 그 여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욥바에 있었던 그 죽었던 여인이 살아난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놀랐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베드로는 이제 그 집에 유할 수도 있고 또 그를 모시고자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근데 베드로는 그 모든 청을 거절하고 베드로가 유숙하기를 원했던 곳은 해변가 작은 마을, 그리고 그 안에서도 초라하게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한쪽 귀퉁이에서 살아가고 있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을 찾아간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죽은 짐승의 시체를 만지는 것을 부정하다 여겼는데요, 이 무두장이는 죽은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그것으로 물건을 만들어 가공해서 파는 직업이었기에 유대인들 중에서도 소외된 그룹이었고, 소외된 그룹 중에서도 더 소외된 자가 바로 이 무두장이 시몬이었던 것이죠. 근데 베드로는 일련의 사건을 겪어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지금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데 이 길이 도대체 방향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를 생각하고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유대인들 중에서 소외받고 있었던 사람,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 그 사람에게 베드로가 찾아가 그 경계, 율법 안에서의 정결의 경계, 유대인 중에서도 율법의 경계를 넘어가는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 안에서 베드로는 지금 유대인 사이에 있는 정결의 율법을 넘어간 것입니다. 대단한 일입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자신의 가치관을 넘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며 새로운 깨달음과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또 한 가지의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장소와 사람, 그리고 우리와 동일한 시간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헤아릴 수 없는 그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때를 기다리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한 가지 일을 준비하는데요,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기 위한 마지막 관문이었던 이방인 선교였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 대상을 선정하십니다.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그 대상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로마 군대 백부장이었습니다. 이방인이 섞이지 않은 로마인들로만 구성된 부대의 장교였던 것이죠. 유대 백성들에게 로마는 침략자입니다. 자신들을 무자비하게 짓밟은 사람들이 바로 로마인들이죠. 특히 군인들은 정복을 위해 맨 앞에 섰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 칼과 창에 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내 가족이, 내 이웃들이 처참하게 죽어갔던 것이지요. 가이사랴에 총독 관저가 있었습니다. 그곳을 지키며 필요시 언제든지 소요와 폭동을 잠재우기 위해서 출동 준비를 하고 있었던 그 부대의 지휘관이 바로 고넬료였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싫어할 만한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갖춘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 바로 고넬료였습니다. 베드로가 있었던 요빠에서 고넬료가 있는 가이사랴까지의 거리는 50km 정도 됩니다. 그러나 이 물리적인 거리보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심리적인 거리가 더 먼 상대가 바로 이 고넬료였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고넬료를 주목하십니다. 유대인에게 가장 힘든, 접근하기 가장 힘든, 사랑 나누기 가장 힘든 이방인이었지만 만약 이 고넬료를 교회에서 받아주고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가 되며 그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만 있다면 이방인 선교에 새로운 장이 열릴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고넬료를 주목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 많은 이방인들 중에, 많은 로마의 장교들 중에 하필이면 고넬료를 지켜보셨을까요? 여러분, 고넬료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100명의 군대를 스라에 두고 지휘하는 장교였던 것이죠. 그는 로마 황제를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황제는 로마 제국의 신으로 추앙받고 있었습니다. 즉 로마인 모든 사람은, 특별히 군인들은 우상을 숭배하듯 황제를 섬겨야 하는 운명을 타고난 것인 것이죠.
그리고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도 로마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들 모두는 다 황제를 섬기고 황제 신상 앞에서 절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는 그 길을 걷지 않고 다른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뿐만 아니라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한마디로 비밀스럽게 자신의 민족이 섬기는 황제, 그 신격화된 황제를 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생활을 시작한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긴장감을 놓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들키지 않아야 한다라는 이 마음 안에 불안감이 가득한 채 생활하고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한때 불교에 지배를 받았던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불교 집안에서 태어나 그 문화에 익숙해져 있는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자녀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혼자 믿게 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오. 온 가족이 다 부처님을 믿고 있고 불상을 모셔놓고 늘 거기에다 소원을 빌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본인만 몰래 예수님을 믿고 있는 그 자녀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넬료의 가정은 그렇게 가이사랴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 가정은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왜 기도했을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루를 살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불안해서 염려와 근심이 몰려와서 혹여나 누군가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줄 알고 고발을 하게 되면 삽시간에 이 모든 누려왔던 권력과 힘과 부는 사라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그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기도하며 조심스럽게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지켜가고 있었던 것이죠. 특이한 점은 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는 경건의 모습뿐만 아니라 삶으로 긍휼을 베풀며 살아가는 실천적인 삶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제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임에 틀림없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가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고넬료를 따르기 시작합니다. 정말 저 사람은 뭔가 다른데 우리와는 뭔가 다르구나, 훌륭하다, 그의 성품을 한번 봐봐, 우리가 따를만 하지 않니? 라고 그 부하들은 고넬료를 존경하기 시작합니다. 하루는 그런 고넬료가 오후 3시에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환상을 보게 되죠. 천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고넬료에게 전해줍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주목하고 계신다. 이제 때가 되었으니 너희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 몇 명을 추려서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해서 그에게서 말씀을 들어라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머물고 있는 장소까지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구원받아도 될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가만 생각해 보면 그럴 만한 타당한 이유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나를 괴롭힌 사람, 피해를 준 사람, 원수 등이 바로 그 대상이겠지요.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으로 인해 우리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 혹은 집단, 나라를 혐오하게 됩니다. 여러분, 충분히 공감도 되고 이해도 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가깝고 먼 나라가 있습니다. 거리적으로는 가까운데 심리적으로는 먼 나라가 있지요. 일본입니다. 우리나라를 불평등 조약으로 빼앗아 버리고 무력으로 제압하고 인간으로 해서는 안 되는 만행들을 저질렀던 일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민족을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않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땅에도 복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분들이 있고 일본 땅에도 순교자들이 있었습니다. 순교자들의 피를 통해 지금도 믿음의 계보가 이어져 내려가고 있는 땅이 일본 땅입니다. 그 땅에 지금도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고 그런 삶을 살아내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방인인 일본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시선을 변화시키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집니다. 내 입장에서는 원수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과연 그 사람에게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것이지만 제 자신에게도 질문합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라고 저는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베드로에게 직면한 문제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정통 유대인입니다.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 사람입니다. 선민 사상으로 인해 이방인들에 대한 지독한 오해가 뿌리 깊게 있었던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 베드로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상종하지 않습니다. 특히 자신의 나라와 민족을 무력으로 통제하며 과도한 세금을 걷어내고 서로를 감시하게 하고 비방하게 해서 민족끼리 동지끼리 불신하게 만든 로마인들은 경멸의 대상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의 마음을 돌려놓으셔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가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서 기도하는 시간에 찾아가야겠다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마음을 먹으시지요. 아침 저녁으로 유대인들을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모자랐던 베드로는 점심 정오에도 기도를 했습니다. 정오에 기도하러 나온 베드로를 하나님이 주목하십니다. 그 시간은 고넬료가 하나님 말씀을 전해준 천사의 말을 따라 보낸 사람들이 요바성에 가까이 온 그때였습니다. 베드로는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역사했던 것도 몰랐고 고넬료가 사람들을 자기가 있는 곳으로 보낸 것도 몰랐습니다. 그저 그는 기도하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머무르고 싶어서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러 나아갔을 뿐입니다. 점심시간인지라 기도하러 간 베드로는 배가 고파왔습니다. 사람들은 식사 준비를 하고 있었고 베드로는 그 틈에 기도를 한 것이지요. 베드로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시간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큰 그릇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보자기처럼 생겼습니다. 네 귀퉁이에 끈이 달려있고 그 끈 달린 보자기와 같은 큰 그릇이 내려와 그 땅에 펼쳐집니다. 그 안에는 각종 네발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처음 보는 광경이었고 신비한 광경이었습니다. 가만 쳐다보고 있는데 베드로가 시장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배가 고팠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부터 음성이 들려옵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여러분, 땡큐 아닙니까?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하나님이 먹을 것을 보여주시고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좋은 상태 아닙니까? 너무 좋은 기도의 응답 아닙니까? 베드로는 지금 배가 엄청 고팠습니다. 무엇이든지 먹고 싶은 상황이었어요. 시장한 터에 그런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음식을 주시며 먹으라고 한 겁니다. 본성에 충실했다면, 아무 생각 없었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잘 먹겠습니다 하면 되는 일 아닙니까? 분명 먹음직스러운 동물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사양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율법상 부정한 짐승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고백하지요?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따라 먹는 것부터 하나님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썼던 베드로의 삶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음식에서부터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는 음식은 철저히 배제하고 먹어왔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제게 이 부정한 음식을 먹으라니요, 저는 손도 대기 싫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서도 거룩한 자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 되고 싶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관점이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생각이기도 하죠.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어떤 소리가 들립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아라. 율법을 만드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 율법을 새롭게 완성하시겠다고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모세의 율법을 예수님께서 새롭게 해석해 주셨습니다. 참뜻을 발견해 주신 것이지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기존에 자신이 믿고 있었던 율법만을 고집하며 예수님께서 새롭게 해석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내용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베드로도요,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아니, 그동안 자신이 지켜왔던 신앙을 버릴 수 없었던 것이죠. 너무 이상한 환상이어서 베드로는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장벽을 넘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실까 고민해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을 통해 새 시대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답은 너무 분명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고민하는 사람입니다. 즉, 말씀이 그 속에 머물러서 자꾸 생각나고 거리끼고 이게 무엇인지 상고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지요. 고민하고 있었던 베드로에게 성령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베드로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환상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방인들을 거절하지 말고 그들을 환대하라는 메시지였음을 금세 깨닫게 됩니다. 그것도 가이사야 군대 장교였던 사람이 보낸 로마인들을 말이죠. 놀라운 것은 베드로의 유연함입니다. 아니,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그들을 집 안으로 들이는 그의 순종함입니다. 이방인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눕니다. 그들과 함께 유숙하며 생활을 합니다. 차라리 부정한 음식을 먹는 것이 나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차라리 부정한 음식을 먹는 게 낫습니다. 이방인들을 맞이하고 영접하고 그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라고요?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베드로의 기존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말씀에 그는 순종하며 그들을, 이방인, 그것도 로마인들을 그의 집으로 맞아들입니다. 만약 이 사실이 누군가에게 알려지기라고 한다면 베드로는 큰 위기를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모든 경우의 수를 뒤로하고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먼 길을 온 그들의 자초지종을 다 듣고 다음 날 가이사랴로 떠납니다. 우리 주변에도 고넬료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리의 문제도 있지만 심리적인 거리가 먼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또 이에 해당될 수도 있겠습니다. 물리적인 거리보다는 심리적인 거리가 더 멀다라는 게 큰 문제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또 찾아가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이지요. 가장 가깝게는 가족들이 심리적인 거리가 가장 멀 수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그 대상일 수 있고요, 형제들이 그 대상일 수도 있고, 자녀들이 그 대상일 수도 있습니다. 저 인간을 어떻게 품고 기도하지? 어떻게 섬기지? 이미 내 안에는 많은 상처들이 있는데, 선입견들이 있는데, 경험해봤는데 안 바뀌는데, 정말 아닌데 이거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성령님은 그것도 내려놓고 한번 가보아라, 그것도 내려놓고 한번 순종해 보아라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과거의 그가 아니라 이제 때가 되었으니 한번 찾아가 보아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즘 청소년들은 기성세대와 완전히 다른 문화와 세계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을 섬기고 있는 분들은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에게 갔던 것처럼 그렇게 그들에게 다가가 섬기고 있는 순종의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소외된 이웃들, 우리의 관심 밖에 있는 사람들도 고넬료와 같은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을까요?
거룩한 만남을 가질 수 있을까요? 한번 주변을 둘러보며 그런 사람이 혹 내 주변에 있진 않은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외국인들이 노동자를 포함해 260만 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들을 섬기는 교회도 많고요, 기관도 참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들의 정착을 도왔던 한 교회 목사님이 요즘에는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가는 기쁨,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에 더 즐거워하고 있다라는 인터뷰 기사를 본 적 있습니다. 그들이 본질적으로 더 하나님께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주셨고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만나게 해주셨다라고, 이 성도들을 만나게 해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인터뷰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베드로를 설득하기 위해 3번씩이나 동일하게 찾아와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랑이 베드로를 새로운 고백과 삶으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동일하게 지금 이 시간 우리를 찾아와 주고 계십니다. 매주일 매일 경건의 시간을 통해,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 기도 시간을 통해, 금요 기도의 시간을 통해 우리를 그렇게 찾아와 주십니다. 소그룹 시간을 통해, 나눔 시간을 통해,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통해 삶을 나누는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말씀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일어나 잡아먹어라,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더럽다고 말하지 말아라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도전, 다시 한번 그 장벽을 넘어설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기 위하여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지금도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늘과 땅의 거리를 좁혀왔듯이, 너가 나를 배반했지만 그 심리적인 거리를 좁혀왔듯이 너가 한번 그 길을 나와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이죠. 여러분, 천사가 직접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할 수도 있었는데 왜 베드로를 통해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고넬료에게는 교회 공동체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소속되어야 믿음이 성장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기쁨을, 회복을, 치유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지금도 밖에서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가까이에 있는 우리가 서로의 장벽을 허물고 나아가 서로 사랑하며 화목하게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신앙생활을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건강한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감동에 순종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의 말씀에 힘들고 어렵더라도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라고 품으라고, 내가 너를 그리고 그를 깨끗하게 했으니 더럽다고 하지 말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아멘, 주님께서 그를 깨끗하게 하셨으니 이제는 더럽다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보 내용 채워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유대인 입장에서 본 이방인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원수이지만 하나님이 봤을 때에는 구원받아야 될 영혼이라는 것이죠. 이 사랑, 이 은혜가 우리에게도 회복되고 또 그렇게 나아가게 되는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기도를 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걸려 있어서, 내 안에 박혀 있어서 그 말씀이 묵상케 되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성도에게 주신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세워가는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합시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기쁘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리라 찬양한 후에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